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다 찾았으면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이 아니죠.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앞에 선을 이루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들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속인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처한 전쟁을 돕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전쟁에 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이 전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행군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의 눈앞에서 적군들이 서로 패하게 되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더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전쟁 가운데 이 태양이 머물도록 또 달이 머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해주시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그 말씀,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죠. 처음에 하나님께도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내 삶의 곳곳에, 여러분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은혜 흔적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삶을 깊이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성도는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 변하십니까? 변치 않으십니까? 변치 않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일하심에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벗어나려는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처럼 묻지도 아니하고 내가 결정하고 묻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끝까지 변치 않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으로 성도는 살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도 되지만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또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더욱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의 이 개념이 아닌, 여러분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인 어떤 바쁨, 물리적인 쫓겨 다니는 어떤 그런 바쁨의 삶이 아니라, 또는 물리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으로 성도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은혜라는 겁니다. 질적인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인물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어제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잠시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기드온은 두려움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도 보시면 그가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그 포도주 틀에서 그가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보통 밀타작은 마당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 그만큼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 큰 용사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보고 그 사람을 세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통해 일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향과 기질을 바꾸셔서라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보다 오히려 말을 더 잘해요. 형인 아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모세만큼 이렇게 탁월하게 능력 있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가두었던 굉장히 거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다시 헌신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거친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그 여행길이 얼마나 거치고 힘든 여행입니까?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그렇게 힘들게 다녔던 그 여행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정을 다해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세운 데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고 복음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셔요. 고쳐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자녀가 얘는 커서 뭐가 될런지 모르겠어, 얘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또 약한 것 같아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내성적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부르셔요. 그렇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그런 기드온을 따르는 여러분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드온과 함께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미디안의 이 군사들이 어떠냐? 연합군을 이루어서 많은 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대치 중에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가 같은지라.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이 군사들이 모여 있어요. 메뚜기 떼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떠나게 되죠. 10,000명이 남습니다. 근데 10,000명도 많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 300명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메뚜기 떼와 같은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 이 미디안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숫자 파악이 안 될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300명이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어떤 전략가도 또 어떤 지략가도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너무 비교도 안 될 만큼 숫자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300명의 손에 그 밤에 적군의 그 진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손에 무기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것만 들고 그들의 진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적군들이 서로 무찌르고 그리고 서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제가 또 다시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들은 얘기 또 하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저께도 들었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지금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에 동참했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또는 어쩌면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대부분이겠죠. 여러분, 전쟁이 두렵다고 그 사람을 배제시킨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승산은 떨어지겠죠.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참전 용사가 필요합니다. 미디안을 상대로 이기려면, 숫자적으로 이기려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너무나도 적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디안이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에 너무 시달려서 여러분, 이들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본문을 좀 앞쪽에 보시면 산에서, 웅덩이에서, 굴에서 지냅니다. 미디안이 그냥 보통 삶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해 살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웅덩이, 동굴, 산에서,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곡식을 거둘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달려들어서 곡식물을 다 그들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먹어야 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남겨두지도 않은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전쟁하기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궁핍함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대, 연합군들 필요해서 불러다가 이 적군들과 싸워야죠. 여러분, 그 반면에 미디안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기질적으로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질적으로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에요. 예로부터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오늘 12절의 표현도 빌린다면 메뚜기의 수처럼 많고 그들의 낙타, 보시죠. 낙타가 나오죠. 낙타가 해변에 어떻게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래처럼 많은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낙타는 지금으로 그 당시에 따진다면 군마와 같은 거죠. 전쟁에 함에 있어서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상대하는 미디안 연합군들은 정말로 아주 작정하고 지금 모인 겁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에 나갈 사람이 필요했지.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너무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떠나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거친 이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하려면 백성들이 더 필요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 많다면서 숫자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또 10,000명 중에도 물을 움켜 떠서 먹는 자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또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게 300명. 근데 이러한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참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숫자를 보고 하나님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숫자를 이렇게 몇천 명에서 10,000명으로, 또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이렇게 줄이도록 나가시는 걸까요? 분명 비교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다 또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될, 여러분, 이 연합군 미디안을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많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열악한 숫자죠. 적은 숫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미디안을 기준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한 것은 기준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디안을 보고 기준의 대상을 삼지 않고 표현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여가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상황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그 표현이 뭐냐면 나를 거슬러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세 가지 단어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의 주된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청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스스로 자랑 삼는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소견대로 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또다시 죄를 짓는 여러분 이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말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더 줄여라. 더 줄여라. 더 줄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숫자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또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교만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이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다 내려놓도록.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산불 소식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산불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화면에 온통 실파가 시뻘건 색깔과 연기로 가득한 그 산불 현장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약 2만 7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요. 현재까지 사망자만 2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4명. 산청에서도 불이 나고 그 주변에 여러 곳에 불이 난 건데 지금 진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면적이 다 지금 새까맣게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불이 계속 나고 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여러분 불이 났어요. 휴게소도 막 불이 탔습니다. 불을 지나다가 또는 헬기로 물을 퍼 나르던 그 헬기 조종사가 사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는 게 정말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인간이 이 거대한 이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은 아무리 어떤 기술이 발달되고 지략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 거대한 자연 재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산불 피해가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름비를 몰아주셔서 그냥 비를 막 내려주셔서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여러분의 믿음일 수 있어요. 비를 부어주시면, 아니 자연재난이 이렇게 크면 그 자연재난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면 간단히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아직 산불이 진행되는 건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의 상황들을, 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더 줄여라, 더 줄여라. 아니 하나님, 내가 볼 때는 군사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 눈에 보이는 저 메뚜기 떼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하나님 더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계속 줄여나가라는 거예요. 줄여나가라. 이거는 어느 똑똑한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요청인 거죠. 근데 하나님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를 몰아가신다니까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도 하나 둘씩 내려놓게 하셔요. 손에 무기가 아니라 전쟁에 전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둘씩 우리가 가지고 꼭 나가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단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마저. 그래서 원망도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상황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줄여드는 과정을 통해, 내 손에 들려있는 걸 내려놓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들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나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워서, 또는 내 가정에 어떤 큰 위기가 있어서, 또는 내 인생의 최대의 고비가 닥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거대한 자연 재난에, 그 불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 붙들게 하신 거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그 성도는 내게 있는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은 뿌리 가운데 그 믿음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랑하지 않도록,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자랑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라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가? 여러분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이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그 깊은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왜 그토록 하나님 내 손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고 자꾸 내려놓도록 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는 더 많은 내 편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 둘씩 또는 함께 싸워야 할 군사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도록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해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다. 또 그 기도의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시다.